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고요.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일한 성도들에게 또다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영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잘 가르치고 또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기울여서 열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목회했기 때문에 그의 교회들은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펜을 들고 후서의 그 서신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하면요, 그들은 참으로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내는 서신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 합당한 주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이 서신서를 보내는 사람들이 열거가 되어 있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하죠. 바울과 빌립보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동역자였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동역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인, 이제 이 서신서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전 존재, 영과 혼과 육 전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평안과 보호하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희일비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 또 자녀 손자들 있으시면 자녀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다 도와줄 수 있나요? 항상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 안에 그분의 손 안에 품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강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하는 건 주님께서 늘 그들을 품고 계시는 그것을 중보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자녀손들한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오늘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네. 좀 너무 뿌듯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모습 주님께서 다 감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 그것을 깨달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알면요, 환난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내 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좋겠다. 이것을 정말 누가 좀 알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최고의 위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교회에게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 사역 이렇게 했다, 화려한 이력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변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교회 간에 무슨 경쟁을 부추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각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각각 개 교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그런 교회의 어떠한 외적인 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것을 참 많이 자랑하죠. 교회 휘황찬란한 교회 외형이라던가 많은 교인 수라던가 우리는 이렇게 재정이 많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있어, 여러 가지 교회 자랑, 이런 프라이드를 더 갖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랑의 근본도 아니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건 굉장히 좀 기초가 부실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했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자랑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 뿔뿔이 교회를 떠나서 도망가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 이것이 어찌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랑은요, 교회의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들과 비교하는 그런 자랑도 아니었고요. 다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는 것, 또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그러한 굳건한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목회의 목표였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어떠한 외적인 어려움에도, 또한 그 어떠한 내적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교회, 그 믿음으로 버티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해야 합니다. 얼마나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서로 버텨주는, 시실과 날실이 촘촘하게 버텨주는 그런 천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로 합심해서 버텨주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사랑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좀 알아봅니다. 시험으로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판가름하죠. 시험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시험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의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셨던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양옆의 십자가는 다른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한 사람은 의로운 자로, 또 한 사람은 불의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양으로, 염소로, 한쪽은 구원받을 자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우는 자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특별한 이 고난의 십자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런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이것을 판가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불못의 심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편벽됨이나 그릇됨이 없이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그분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것을 행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또한 8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겠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9절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7절을 보시면요,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공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평안과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의 환난, 다른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과 겪는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들이 있죠.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우선시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요. 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핍박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들어서 결국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바울의 그 전도를 받고도 대만은 하나님을 곁을 떠났다. 그 바울의 그 쓸쓸한 고백이 있죠. 그러한 사람의 떠난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확고하게 우리가 서서 그 신앙으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장차 영원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안심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이며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백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주님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